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장이죠.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세드가 임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이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또 하나의 모습은 그러한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한 시대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진단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결말은 바로 비참하고 그 결말은 끝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된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룻은요, 자기의 그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4계명의 그 뜻을 저버리고 어떤 분들은요, 야, 오늘 뭐 주일 하루 빠져도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주일 예배도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정해진 우리 출근 시간에 나가서 출근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조직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회사 생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틀 안에서 맞춰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좀 늦게 나간다고 해도 너 교회에 뭐 큰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했을 때 여러분 천국문이 닫히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이따가 들어가면은 그때도 천국문이 열려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고자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충성된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며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로 지금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서 계셨지만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면요 욕심과 여러 가지 죄악이 그 땅 가운데서 흘러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인간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재물을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과 판단에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균열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사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사사 즉 리더자로 세워졌지만 이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시민으로서 구별받은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죄악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결국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중심, 개선 존중해라는 그러한 이름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절대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소수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자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유익을 얼마나 추구하는 시대인지 교회에서요 성소수자의
그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되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반면에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여기에서 나오는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 즉 변함없고 진실한 사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헤세드는요, 자신의 연민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한 자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참된 신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고 자신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용접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각자 소견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치관이 혼재하는 가운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과 사리 사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우리가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이 야 멈춰! 그 길로 가면 너는 결단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12제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편안히 먹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물질 가운데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12제자들이 그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것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목을 베이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2제자들이 모두 순교하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복된 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살아가며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9월의 반주로서 사용해 주시고 이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